열왕기와 역대기의 첫 번째 신학적 비교, 문학적 두 번째는 문학적 비교.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신학적 비교, 두 번째는 문학적 비교.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해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우선은 열왕기는 전문사님들 생각하시기에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를 먼저 딱 짚어야지 우리가 딱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열왕기와 이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뭐 얘기하기 전에 무슨 공통점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역사 기록.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열왕기, 그러니까 역대기가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있잖아요. 네. 역대기 상이 사무엘 상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역대기 하가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대기 상이 창세기부터 사무엘하. 왜냐면 아담부터 나왔는데요. 사무엘하가 어떻게 끝나죠?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극을 해서 사무엘하 어떻게 끝나죠? 정말 그거 인구조사까지 했는데. 네, 인구조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까지 끝나잖아요. 네. 그게 열왕기 역대기 딱 3가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기 하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대기 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역사 기록이 기록한 책이고, 그 다음에 왕들의 특별히 역사, 그렇죠?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죠. 사실 열왕기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다윗이 맨 처음에 나이가 늙었는데 한 처녀 한 여인을 다윗에게 주는데 다윗이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죽고 이제 끝이 나요. 열왕기 1장에서. 그래서 역사 기록 이 공통점인데 이 차이점 무엇이 다를까? 열왕기 역대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기록 시기입니다. 이것을 잘 잡으면 돼요. 기록 시기가 열왕기는 포로 시대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로 시대 때 쓰여졌고, 이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에 쓰여졌어요. 포로 시대 때 쓰여졌다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맞죠? 석방된 왕이 맞을 거예요. 여호야김이 석방됐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열왕기 맨 마지막에 김 시드기야. 김이 석방됐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증거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포로를 귀환시킨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귀환시킬 때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 전혀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암시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 조서가 없고, 세 번째는 어떤 말이 있냐면 포로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요. 열왕기의 저자가 포로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포로 시대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역대기가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됐다는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거 하나죠. 역대기 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조선에서
확방시켜주거든요. 그게 에스라서 1장 그 1, 2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쵸? 그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나오니까 고레스 조서가 나오니까 이거는 고레스 조서가 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 기억 후에 기록되어졌다는 책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을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우선 이거 지우고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기록 시기 이것을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처음에 문학적인 차이점이죠. 문학적 관점. 그러면 그 열왕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냐면요. 열왕기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이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게 이제 서론이고 그리고 어떻게 결말을 내는 어떻게 죽었는지 이게 결론이에요. 서론이고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다 왕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유다 왕들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냐면 그들의 등극시의 나이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 등극 나이 제일 어린 나이에 등극한 왕이 그 요시야 왕 그죠? 요아스 그죠? 그 다음에 통치 기간이 여기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모든 왕들이 등극 나이가 다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다 왕은 등극 나이가 기록이 되고 통치 기간 여기도 통치 기간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왕들의 그 기록 특징이 뭐냐면 그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돼요.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되는 이유는 이 유다 왕들의 그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 그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계속 왕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남유다의 경우에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뀌어요. 다윗 왕조로 그냥 쭉 이어져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서론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서론적인 특징은 그리고 기록에 관해서 결론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유다 왕들의 경우에는 이제 장사 지내진 곳이 기록이 돼요. 장사 지내진 곳.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디서 죽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유다 왕들의 경우에는 장사 지내진 곳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의 이제 특징은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왕이 되었는지 이렇게 왕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의 이 문학적인 특징이에요. 열왕기의 문학적인 특징. 근데 이제 역대기의 이제 문학적인 특징은 역대기는 뭐 특별히 막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막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역대기에 막 특별히 문학적인 특징이 있지 않고 그냥 역대기는 세 가지 분류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족보.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기. 이때가 이제 통일 왕국 시기가지고 그렇죠? 이때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열 왕국 시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이제 역대기는 기록이 돼요. 이게 문학적인 특징이에요. 문학적인 관점. 열왕기 역대기 문학적인 관점의 문학적인 특징은 열왕기 같은 경우는 왕이 기록되어지고 이 왕에 대해서 서론과 결론적인 내용이 이렇게 왕들에게 기록이 되어진다. 그리고 역대기는 이 세 가지 분류를 나뉘어요. 족보, 다윗과 솔로몬, 분열 왕국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가 열왕기 역대기 상 그리고 솔로몬 분열 왕국까지가 역대기 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차이점이 있고요. 사실 문학적인 차이점보다 중요한 게
신학적인 차이점이에요. 신학적인 차이점인데 그 아까 이 기록 시기의 차이가 있댔잖아요. 이거는 포로기 때 기록이 되고 이거는 포로 귀환 후에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차이점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신학적인 차이점은 이 기록 시기의 근거에서 이 신학적인 차이점이 이제 결정이 돼요.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요. 열왕기의 분위기는 좀 우울하고 좀 회고적이고 좀 부정적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살펴요. 우울하고 회고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역대기는 희망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이고 좀 반복적이죠. 그냥 좀 밝은 분위기예요.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좀 반복적인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의 특징을 열왕기 책의 기록의 특징을 그 신명기적 기록이라 해요. 신명기적 역사 기록. 둘 다 역사서잖아요, 시험. 신명기적 역사 기록. 역대기는 메시아적 그리고 역사 기록. 첫 번째는 메시아적 역사 기록이고 두 번째는 반복적 역사 기록. 두 가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 기록이고 메시아적 반복적 역사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역사서가.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 기록이 뭐냐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을 신명기에 나온 율법을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해요. 열왕기에 나온 왕들을 이 신명기의 율법으로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신명기에 나온 율법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거의 신명기는 그 토라, 모세오경, 그 율법,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하거든요. 그 율법서의 거의 절정이에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절정을 이루는 게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거기서 이 신명기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이 통치, 그 행적, 그런 사역들을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배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지정한 곳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짓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세워진 장소. 근데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죄를 지어서 나라를 나누셔요. 어떻게 나누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는데 북이스라엘을 처음 통치했던 왕이 그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배반을 해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렇죠? 나왔는데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그 베델과 단에다 쌓았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쌓았어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쌓았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의 장소로 옮겼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예배 장소로 옮긴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책망을 하세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그 여로보암을 책망을 계속 하세요. 왜냐면 그 신명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내가 지정한 곳에서 드려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돌이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 이후에 나오는 왕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들의 죄악들을 평가할 때 그 열왕기의 저자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로보암과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더라라는데 그 죄의 핵심이 이거 예배 중앙화를 어긴 거. 이게 그 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남유다는 어땠냐?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됐었는데 남유다도 책망을 받아요. 왜냐면 비록 예루살렘 그 성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산당을 많이 짓거든요. 산당을. 그래서 산당은 신명기 13장이었나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산당을 짓지 말고 산당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산당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의 그런 것도 본받지 말고 해라 했는데 산당을 많이 지어서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예배 중앙화에 대한 그 메시지가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왕정 체제예요. 왕정. 신명기 17장을 보면 그 왕에 대해서 그 왕의 규례가 나와요. 왕의 규례. 근데 그 왕의 규례의 핵심이 뭐냐면 그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마니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런 금지의 규례도 있긴 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율법 등사본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걸로 통치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하지 않아요. 우상을 계속 이렇게 숨겨오지. 거기에 어떤 절정이 아합 왕이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그때 발견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 이전의 왕들이 율법 없이 계속 통치를 했다라는 근거죠, 그렇죠? 그 율법 없이 계속 통치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세요. 이제 바로 이게 그 신명기적 역사 기록의 두 번째 특징이 이 왕정에 대한 책망, 왕정 통치에 대한 이런 책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의 책망을 하세요. 열왕기를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는 그 구분이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를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8장에. 그래서 만약에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가 되면 그 선지자는 내가 보낸 선지자다. 그래서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고 만약에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많이 생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계속 책망을 이렇게 계속 해요. 참 선지자들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진짜 선지자는 누굴까요? 평안하다라고 외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친 선지자가 바로 진짜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왕들은 진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걸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을 해요. 이 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여기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의 궁금증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왕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다윗 언약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제 왕들이 이제 없어진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실패하는가? 성전도 파괴되어졌고 다윗 언약도 이제 파괴되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인가?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실패한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이 열왕기 저자와 이 열왕기를 읽는 독자의 가장 큰 그 핫 이슈였던 거죠. 그런데 이 참된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은 다윗 언약이 이제 단절된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복과 저주를 얘기를 해요. 신명기 31장에서 이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제 거의 유언의 메시지죠, 그렇죠? 너희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라고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열왕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다 무너졌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하신 이 저주가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열왕기의 어떤 메시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아까 석방된다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서 그래도 이제 완전히 우울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렇게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석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뭔가 이렇게 복선이랄까 어떤 그런 회복적인 복선을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열왕기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역대기는 뭐냐면 역대기는 이게 세 가지잖아요. 아까 그 역대기의 문학적인 특징이 북보와 다윗과 솔로몬 그다음에 분열한 모습이 있죠. 이거는 쉬워요. 역대기 오히려 좀 더 되게 단순해요. 그 족보는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근데 상황이 언제죠? 포로 귀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로. 그러면 이 시기, 지금 이 시기 동안은 나라를 잃은 거예요. 이 시기 때는 이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지금 나라를 빼앗긴 그런 시기인데, 다시 이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이 사람들의 어떤 핫 이슈, 저희 그런 핫 이슈는 뭐냐면, 그 과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일까? 이게 이제 역대기 저자가 던진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쭉 기록을 해요.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기록하냐면, 봐라, 족보를 봐라. 비록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의 이 족보의 기원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많은 양의 족보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갖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죄를 진짜 많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죄가 뭐가 있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 가늠한 것과 다윗이 가늠한 것과, 그리고 또 뭐 인구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아들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반역한 것,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마지막 유언 남길 때 누구누구를 이렇게 처형하라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모습들이 열왕기서에는 많이 다 그냥 노골적으로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역대기에서는 생략이 돼요. 이 부정적인 내용이 생략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리고 생략각이 그 부각이 돼요. 부각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성전 건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특별히 다윗이 얼마 준비해주는 부분도 되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도 되게 엄청 길게 기록이 돼요. 엄청 길게. 그러면서 이 어떤 부분은 생략이 되고, 부정적인 부분은 생략이 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부각, 강조가 되어짐으로써 이 역대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봐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과거에 누렸던 우리의 영광을 보아라. 지금 우리의 성전은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했을 때 되게 황폐했거든요. 그 땅이. 지금 황폐하지만 다시 그때 누렸던 영광을 다시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생략이 되고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돼요. 특히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메시아적 역사 기록과 반복적 역사 기록, 그렇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이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생략과 부각을 통해서, 생략과 이런 강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 역사 기록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또 반복적 역사 기록인데, 다윗과 솔로몬을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교를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짜 이스라엘의 어떤 진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그런 어떤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되어져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과 솔로몬도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 당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했을 때 그 지도권이 성공했듯이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양되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공한 것이다. 그것의 증거가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하나 더 책에서 나오는데 하나 더 있냐면요. 그 성전 건축 때 일했던 사람의 이름이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람이라는 그 사람인데 그 히람이라는 사람을 출애굽기에 그 성막을 지었던 뭐였죠? 성막을 지었던 사람 이름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인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부살레가 오홀리압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음으로써 그 지을 때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히람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름을 히람을 후람아비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글자 수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홀리압과 후람아비 이렇게 좀 억지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그 출애굽 때 성막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이 지금도 다시 임할 것이다라고 이 반복적 역사 기록의 방법을 사용을 해요.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반복적 역사 기록. 그래서 메시아적 역사 기록과 반복적 역사 기록이 이 역대기의 기록의 특징이고, 마지막은 이제 그 분열 왕국이에요. 분열 왕국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즉각적인 인과 응보가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인과 응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인과 응보를 해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시고, 또 회개하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런 즉각적 인과 응보의 이런 특징이 분열 왕국 기록에서 나타나요. 이것을 통해서 그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역대기의 저자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자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 즉각적인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분열 왕국에 보면 죄를 지은 자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명하시고, 그 잘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 역대기 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떤 이건 책에 기록된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열왕기에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고, 역대기도 다시 백보로 귀환함으로써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성취, 그것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서잖아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느낌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쓰시면 돼요. 대충 아시지? 네. 예.